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차례로 교독하겠습니다.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하였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가나의 혼인잔치 1편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오신 게 아니라 멸시받는 땅 갈릴리 지역 천하고 연약한 죄인들이 사는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죄악의 땅, 죄악에 흔들리기 쉬운 갈대 같은 심령을 가진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만이 가진 유일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흘째 되던 날에 기적을 행하셨는데 삶은 생명과 부활의 수로서 창세기에서는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이 생겼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가 그렇다는 얘기죠.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떤 특정한 지역의 과거에 그 가나야 지방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들의 혼인잔치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들과.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라라고 했는데, 이 남자는 여자의 머리인 남자, 교회의 머리인 남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교회의 신부된 아내와 연합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녀가 결합하여 생명을 낳는 것인데, 남녀 간의 육의 결합은 육의 생명만 낳지만 그리스도의 신부와 그리스도와의 영의 결합은 영의 생명을 낳죠.
그래서 아가서 1장 4절은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그 침공의 사랑, 하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의 생명을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생명을 낳아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영적인 연합으로 이런 육적인 그 결혼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과 구약 교회와 결혼하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구약 교회의 대표로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라. 예. 그래서 어머니라는 표현은 여기 예수의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신부 하나님의 교회에게 자유를 주는 근원지, 발원지라는 것이고 어머니라는 표현을 썼고 성경은 사단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바벨론은 어머니라고 계시록 17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그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어머니는 육신적인 어머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는 구약교회를 대표하는 구약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구약교회를 대표하는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는 말씀이지 단순한 예수님과 어떤 육신의 가족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나오죠. 예수의 어머니는 구약교회를 총체적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구약교회가 예수를 낳았죠. 그게 계시록 12장 1절 2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의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별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기 때문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기서 해 입은 여자는 우리가 문자 의문으로 해석하지 않죠. 예. 고린도서 3장 6절은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 일꾼 되게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해를 입은 여자라는 것은 진리로 무장한 구약교회를 예표하는 거죠. 예. 구약의 율법의 말씀으로 무장된 구약교회가 그 여자는 교회예요. 예. 구약교회가 이제 그 여자가 아이를 배워. 아이가 사내 아이죠. 이기는 자 예수님을 출산하기 위해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막 이 땅에 올라오려니까 어때요? 막 헤롯이 애기들을 막 다 죽이라고 그러죠.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이 시편 2편 7절에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미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예. 그러니까 구약교회가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어떤 개인의 어떤 그 마리아의 그 하나님의 특정함도 있지만, 그러니까 천주교는 마리아라는 개인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은혜를 거기다 막 신적으로 부여해가지고 마리아를 막 숭배하잖아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마리아도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구약교회를 예표해가지고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모든 구약의 제사장들을 예표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해가지고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했듯이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네. 그래, 구약교회의 신부들이 예배 잔치에서 율법으로 드리는 율법의 제사, 그게 뭐가 들어가요? 제물로 짐승의 피죠. 근데 짐승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효력이 있어 없어? 약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의 포도주의 효력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포도주가 없다, 독이 났다 얘기는, 혼인잔치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는 혼인잔치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행복해야 돼. 알겠어요? 예. 우리가 행복했죠? 조금 전까지. 근데 혼인잔치는 왜 행복하냐? 뭐 술을 제가 보니까 천주교 이렇게 내가 일부러 보려고 그러나 주일날 이렇게 전에 있던 교회 지나가면서 보니까 미사가 끝나고 밖에 이렇게 봄철인데 이렇게 색상에 딱 나는데 소주 한 병이 놓여 있고 딱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야, 여기는 진짜 포도주 잔치가 아니라 소주 잔치라는구나, 그걸 봤어요. 그래서 구약교회는요, 혼인잔치, 예배가 혼인잔치거든요. 사실은 주님이 영이 우리에 와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의 영과 연합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교회는 뭐야? 포도주가 모자래. 포도주가 뭐냐? 성령의 임재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구약교회가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청해가지고 마리아가 구약교회의 대표로서 신약교회의 머리 되는 예수를 낳게 되는 얘기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까 이렇게 했죠. 예. 포도주가 모자란 이유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고 성령님이 오기 전 상태이므로 구약 제사에는 짐승의 피로는 생명이 부족해요. 예. 그러니까 포도주가 부족하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어서 생명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승천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야만 생명 충만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거룩한 성령의 포도주의 임재의 은총을 입는 예배가 회복되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구약 성도들의 제사인 결혼식은 예수 신랑도 없고 포도주인 예수 보혈과 성령의 임재가 없고 쓸쓸한 제사였어. 또 그뿐 아니라 구약 제사의 최대 연약한 것은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야. 예. 왜? 히브리서 10장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은, 구약의 율법의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다. 왜? 죄가 끊어지지 않는 거야. 예. 왜? 율법 신앙에서 오는 죄의 생각은 바로 사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들이, 야, 언제 우리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그 피를 우리가 마실 때 우리 속에 죄가 완전히 도말돼서 죄가 생각이 안 날 텐데 학수고대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온전한 죄사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결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령으로 표현되는 포도주가 떨어진 예배요, 성령의 임재가 없는 제사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제사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 예배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막 무겁게 임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율법교회인 구약교회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인 포도주가 절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고 온전한 죄사함과 생명 충만한 포도주의 은총을 잊기를 학수고대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예,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의 피는 뭐야? 겉사람 육체의 죄를 깨끗하게 해. 보이는 것.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양심의 깊은 죄까지 사해줄 능력이 있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 양심을 속에 깊이 숨어있는 시기, 질투, 교만, 미움, 음란, 혈기 막 이런 것들을 쫙 보혈이 씻어주는데 구약 성도들이 이게 없으니까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주 좀 주세요. 성령의 임재 좀 주세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히브리서 10장 1절에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4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이 말씀은 구약교회는, 그러니까 구약교회를 대표하는 마리아는 우리 구약의 제사, 짐승의 제사는 이제 신물났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그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므로 이 예배가 혼인잔치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는 너가 누구야? 예. 구약의 율법 교회는 그랬어요. 왜? 오직 영으로만 영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육은 육밖에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약 교회는 생명을 낳지 못해. 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구놓지 못하는 자는 이제 네가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 구약교회야 너 이제 노래하라. 왜? 홀로 된 여인이 자식 있는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이게 무슨 얘기야? 홀로 된 여인이 혼자 사는 여자잖아요. 누구야 이게?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혼자 사는 남편 이게 아니라 율법의 신랑하고 이혼한 율법의 신랑하고 이혼했으니까 지금 혼자 살지. 과부지 영적으로. 무슨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랑이 있어도 율법이 내 안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그거는 과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신약교회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약교회 성도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이 얘기 뭐냐? 구약교회는 남편이 있었어요.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에 5 남편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건 이스라엘에게는 5 남편이 있었어요. 그 남편은 아주 가정의 지주잖아요. 모세가 쓴 창출 내민신 모세오경이 그들의 남편이었으며 율법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을 놓지 않는 게 율법 남편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므로 십자가에서 율법의 증서를 도말했다 안 했다? 도말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는 이제 그 율법의 신랑에서 우리는 풀어났어. 우리가 과부가 됐어. 근데 그 상태는 누구야? 예수님과 결혼했어. 예수님과 결혼하니까 생명연합이 돼가지고 영으로 영을 나니까 많은 영적인 자식을 낳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로마서 7장 2절 3절은 사도 바울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이 말씀이 뭐야? 여기서 무슨 성경에 무슨 세상 이 어떤 도덕 윤리 이런 거를 쓴 성경이 아니야. 그런 거를 왜 썼겠어? 지면이 없어가지고. 그건 세상 사람 다 아는 건데. 이 얘기는 세상 사람 다 아는 얘기 아니야. 남편인데 딴 사람하고 바람 피우면은 잘못된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율법의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죽지 않았는데 딴 남자한테 가면 가늠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속에는 율법의 남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진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영으로 연합이 돼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이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니까 뭐야? 내 안에 율법의 남편이 안 죽었는데 내가 복음을 안다고 그냥 이렇게 되면 뭐야? 어중쩡한 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율법이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 안에 판단, 정죄, 수근수근,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런 율법이 죽지 않았다면 신약시대의 복음시대에 살아도 내가 지금 구약 율법교회 성도 같은 자야. 그런 사람에게 예수 생명이 없다. 있습니까? 똑같이 예수 믿어 예수 생명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살림이라. 율법에 대해 죽었대. 율법 남편에 대해 죽었대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과 결혼하려고.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내 안에 율법이 죽었다 얘기해요. 믿습니까? 예. 그런 적 이제 내가 생각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구약의 율법교회의 예배의 잔치에는 주님과 혼인잔치가 돼서 행복한 예배가 되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희락이 터지고 해야 되는데
포도주와 기름이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이 부족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 성령시대에 살아도 아직 예수께로 완전한 옛사람을 주장하는 악한 영이 그 안에서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교회 나오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성령을 예표하는 포도주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에서의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는 내 안에 아직 율법이 죽지 않아서 그런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포도주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도 내가 슬기로운 처녀인지 미련한 처녀인지 스스로 분별해야 돼. 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습니까? 예. 예수께서 가르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 얘기 나오죠. 여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지만 여자를 업신 여겨서 여자야 불렀다. 이게 아니죠. 또 다른 주장은 여자애라는 말은 귀부인에게 붙이는 높은 칭호인데 그것도 아니죠. 오늘 우리가 얘기한 여자애는 뭐야? 교회예요, 교회. 구약교회예요. 지금 포도주가 없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 포도주의 생명이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구약교회에서는 좀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3년 반을 기다리면 내가 십자가로 갈 때 그때 이루어져. 응? 여러분, 여자라는 표현이 창세기에 아담의 갈비뼈로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을 남자라니 하와를 여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나온 거야.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신부가 탄생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갈비뼈,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 확 찔르니까 물과 피를 쏟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 신부들이 산출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표야.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모친께 말씀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26절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구약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생명의 포도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일을 했다 이거야. 그래서 구약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마리아에게 지금 여자여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다 했습니다. 구약교회요. 내가 당신들이 학수고대하던 메시아인데 여자인 구약교회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제사드리고 기다리고 나를 사모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제 십자가에서 완성됐습니다 하고 이제 여자 구약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27절에는 이제 내 어머니가 나오죠.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 이거 얘기는 제자들에게 마리아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모친만이 아닌 신약교회를 산출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도 신약교회의 영적 어머니로서 넓은 의미로서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상당히 수준 높은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누가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별로 못 봤기 때문에 이걸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걸 녹화를 하는데 계속 방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가서 3장 4절은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했다. 여기도 어머니가 나오죠.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야.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까지 놓지 않았다. 얘기는 우리를 잉태한 자의 방은 어디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응?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거듭난 곳이 어디냐? 우리 내면의 지성소. 믿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과 내 영과 주님이 연합된 지성소. 응?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루어졌지만 술람미는 관상기도, 하빌의 기도, 깊은 경지에 이르는 침묵기도로 그것이 회복될 때까지 주님을 놓지 않겠다는 결단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17절은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 쓸 것과 같으니이다. 예. 그러니까 구약 교회가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해 산고를 부르짖는 것 같이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를 학수고대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생명을 거는 희생이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예. 구약교회 시대에 성령과 보혈로 예표되는 포도주가 부족한 것은 짐승의 피로 드려진 제사에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죄사함이 없고 생명이 부족한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한 문제로 교회마다 사람마다 예수의 피의 생명과 성령이 부족해서 아우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가 부족하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피의 문제로 봐야 하는데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옛사람의 짐승 같은 성품이 있다면 그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피에는 죄의 힘이 들어있어요. 죄의 힘이. 그래서 생명의 포도주가 부족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짐승 같은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에 아직도 짐승 같은 막 혈기, 짐승 같은 막 미움, 짐승 같은 욕심, 막 이런 옛사람의 성품이 죽지 않고 있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부족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포도주의 맛을 즐길 수가 없어요. 어떤 것들이 우리를 주님의 그 풍성한 생명의 포도주가 결핍되게 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부족하고 포도주의 부족을 느낀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피 안에 주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나 우리의 삶에 포도주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 양의 예수의 피에는 살려주는 영, 생명이 가득하므로 만약에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조상들의 유정된 어떤 저주적인 상처, 쓴뿌리 막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예수의 피가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효능이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냐. 아멘. 자,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구약교회의 성도들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예배의 제사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죄사함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빨리 회복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게 하여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경륜을 표현한 것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내용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로 하여금 포도주의 생명이 넘치는 죄사함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라는 것을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